우리말에 우리 한국말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처구니라는 말 혹시 아세요?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 또는 어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황당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한국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또는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이 아니라 꽤 유명한 한국 영화에서 이 어이없다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어원도 잘 알게 되었고 이 어이없다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맷돌을 우리나라에 돌 2개를 얹어서 그라인더죠. 이렇게 곡식을 가는 맷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맷돌을 갈라고 했더니 손잡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손잡이가 어이라고 불러서 어이가 없네? 라는 표현이 되었다라고 그 영화에서는 소개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맷돌을 가려고 했는데 이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 있나?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라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처구니라는 말에서 어이가 왔는데 이 어처구니는 뭐냐면은요. 옛날 우리나라 궁궐 지붕에 보면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저게 어처구니랍니다. 저게 어처구니. 예. 그렇죠? 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왕궁의 왕의 어이라고 하죠. 옷 입는 거를 어이? 아마 그쪽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처구니. 네. 저렇게 지붕 위에다가 저런 어처구니를 얹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처마의 기와라고 얹어져 있는 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얹어놓는 그런 역할이랍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돌만 얹어놨었는데 중국의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왕이죠. 중국의 황제죠. 당태종 왕이 귀신 꿈꾸고 참 웃깁니다. 한 나라의 큰 황제가 나 귀신 꿈꿨다 이게 된 겁니다.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저 위에다가 귀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예. 제가 생각해봐도 귀신 같은 거 가지고 귀신을 쫓는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그죠? 저걸 그냥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제가 왜 어처구니라는 말을 했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죠. 그죠? 물이 멈추게 하셨고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만 60만인데 어른 30세 이상의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요. 애들과 여자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동물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예.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다 쫄았습니다. 다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널 때 12족장들을 시켜가지고 힘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갈라진 땅에서 증거죠, 증거. 그 갈라진 물 속에 있던 돌멩이 12개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돌을 낑낑대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왜 이런 걸 들고 가라고 해? 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나와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평야지대, 그 평야지대에다가 12개를 쫙 세워놓은 거죠. 이건 기념비다. 이제 이 돌멩이를 기억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길갈에서 돌멩이 12개로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빨리 방비하자 하지 않겠어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방비하고 이제 모두 다 칼 들고 총 들고, 총은 없지만 방비하자, 이제 전쟁 준비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길갈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겠죠. 정탐자나 그 사람들을 보내서 뭐 하는지 보고 있어라.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알려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걸 한다고? 그게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바닷가에 있는 날카로운 부싯돌 칼들을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돌로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에 붙어 있는 그 살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한 번도 할례를 못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마취제도 없고 뭐 의료적인 기술도 없는데 그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들 조상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할례를 그 거짓말로 할례를 하라 해가지고 한 족속을, 세계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인 적이 있어요.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이 세겜 족속들에게 머리를 써서 너희들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면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너희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 해가지고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던 3일째 되던 날, 제일 고통이 심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적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적들이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적어도 7일에서 열흘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그냥 다 드러나 보이는 개활지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유월절을 가족들과 다 함께 행해야 되는데 그 유월절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할례를 하지 않아도 유월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들과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갈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하라는 거죠. 왜 굳이 지금 이 할례와 유월절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지금 들어와서 길갈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죄는요 사실 달콤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죄가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는 즐겁습니다. 죄는 쾌락을 주고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무서운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장하거든요.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리고 그들 문화는 항상 유혹하고, 그런 문화가 그냥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이미 2번이나 넘어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넘어갔었는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죠. 무슨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계명 받겠다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들은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무슨 가나안 땅의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애굽 땅의 문화와 애굽 땅의 죄가 그냥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는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사실 40일 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아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 네가 우리를 이끌어야지. 근데 아론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봤던 것, 애굽 땅에서 그들이 눈으로 봤던 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씻지 못할 만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놀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장품들, 그들의 화장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유혹되었습니다. 우리 딸들과 이스라엘 딸들과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유혹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과 놀더니 다가와서 이 모압 사람들이 축제를 벌인대,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러 가서 너무 즐겁게 놀았던 거죠.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놀고 났더니 그게 우상 숭배하는 축제였던 겁니다. 그들의 신의 축제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난잡한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었고요. 그 달콤한 것에 남자들이 유혹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압에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마귀는 마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도망갈 테니까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이 땅의 문화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어야 될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들아, 할례하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화하라.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고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아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유혹되고 정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육체적인 표식입니다.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 할례가 행해졌으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약속,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주셨던 겁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땅과 자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금 그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에 달려 있냐면 할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절대 잊지 마. 고통 중에 새겨 넣은 그 약속을 잊지 마. 너는 약속의 자손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표식은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다짐합니다. 교회에 속해지기로 단입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우린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부정한 일을 내가 딴 여자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내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면 우리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물 뿌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표식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도 맞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주시는 표식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고스란히 와서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복이 될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믿으시면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을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어도 잡아먹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표식인 거죠. 저한테 이제는 묻지 마세요. 저는 몸에 표식이 없는데요.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할례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6월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이 광야에서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할례까지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6월절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 생겼나요? 출애굽 때 생겼습니다. 출애굽 때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까지 다 죽었습니다.
동물들은 지가 첫 번째인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사실은. 네, 너무 불쌍하죠.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피할 길은 오직 단 하나뿐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 도어 프레임에 발라라. 응? 잘 보이게 발라라. 문의 바깥에서 잘 보이게 발라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요 냄새나요. 예? 피를 바르면요 벌레 꼬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하는 거죠. Passover.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바르지 않았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거지요. 그 안에는 눈물과 고통과 통곡이 가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피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유월절의 뜻은 우리는 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넌 누구냐? 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7 족속이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족속과 너희들은 다르다. 너는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너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도어 프레임에다가 피를 바르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피는 그냥 똑같은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에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피지에 있을 때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저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로 자꾸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가 내가 기도할 때 이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라고 제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가진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아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그 도어 프레임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문입니다.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집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보혈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망의 권세는 넘어갑니다. 나는 오늘 찬양이죠.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아멘. 그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권세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 피 흘리신 이유는 오늘 그 피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권세,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프레션, 계속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를 계속 억누르는 그런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셨고 발라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는 그냥 일반 나무들이에요.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온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로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우상 만들던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법궤를 만듭니다. 그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근데 거기다가 황금을 입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뭘로 거룩해지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에서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뿌립니다. 거기다가 피 뿌림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이 오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싸움이 앞에 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용사예요.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적들은 애고 어린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기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들과 어둠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풀 아머입니다. 풀 아머. 그냥 온몸을 그냥 다 갑옷으로 그렇게 입는 거죠. 전쟁 준비, 완벽한 전쟁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DP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영상 한번 찍어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제 토요일 날.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같이 우리 교회 소개하는 영상 하나 짧게 만들면 우리 형제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한대요. 네. 굿 아이디어.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영상 짤막하게 쇼츠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죠. 아멘. 풀 아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 그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보내고 자꾸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겠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사그러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걸 모르면 할례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린 양 잡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 전쟁 앞에서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믿으시면 오늘 어디에 가서든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가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약속으로 묶여 있고요, 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실 때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장하셔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